우리는 2026년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땅, 미지의 시간,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한 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새 날이 없습니다. 새해는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은혜의 증거들인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요, 인생에 누구나 때때로 감당이 어려운 그런 빈 자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 내 인생에 큰 길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곁으로 훌쩍 떠날 때에, 혹은 아주 따스하게 내 곁에서 언제나 함께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때에 우리는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 파란 짝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제 친구를 잃었을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그가 호련히 돌연사로 주님 품에 안길 때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냐?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이 때로는 우리를 진두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답답함을 갖다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하지만 오늘 그 상심 혹은 그 상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를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의지의 손길들은 쉬 사라질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혹시 빈자리가 있습니까? 새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 답답함과 때로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가끔은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실패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언제든 성공적인 삶으로 맞춰지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더 깊은 은혜를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 여러분에게 빈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그냥 빈자리가 아니라 거룩한 빈자리, 거룩한 공백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럼 많이 힘들었습니까?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절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백성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는 죽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날 것을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모세 형 아론이 죽었고 그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지만 백성들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계셨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 아론은 죽으면요, 아론 후계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이고 죽어나갈 때에 그래도 대타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죽어도 문제가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제사장직이 잘 계승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달랐습니다. 첫째 아들 게르솜이 있었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가서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 아들 게르솜입니다. 외롭고 쓸쓸했던 거죠. 그 둘째 아들을 놓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런 의미의 바로의 칼에서 그렇게 위기를 넘겼던 모세였던 거죠. 그러니 게르솜은 나그네였었고 엘리에셀은 나의 도움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런 이름이었는데, 그런 이름을 지어가지고 아들들 데리고 인생 여정길을 가본지라도 그 길은 어떤 길이었냐? 나그네 길에 지나지 않았다. 나그네 인생. 그리고 아론과 모세의 큰 차이가 있다면 아론의 두 아들은 자연스럽게 제사장직을 계승했는데 모세의 두 아들들은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리더십, 모세의 지도력을 계승하지 않았어요. 일반 나라들이 그 왕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이나 혹은 그 딸들이 왕권을 계승해 나가는데 저 북한의 악한 나라처럼, 나라도 아니죠. 저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은 자녀들 계속 세습을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가만히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8장 2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아내 시보라와 아들들을 처갓집에 두고 미디안에게 두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모세와 동고동락을 다 한 게 아니에요. 광야 40년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갔던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있었던 그 기적적 역사를 갖다가 이 모세의 두 아들은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한참 출애굽을 진행할 때에 모세와 제외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 대한 경험도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두 아들은 그들의 리더십 혹은 그들의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모세가 죽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끝났다. 끝난 게 모세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도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끝난 그 아픔이 얼마나 컸었으면 당시에 길게 장을 하면 7일장이 기본이었었습니다. 7일.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가서는 얼마나 그들이 슬퍼했냐면 무려 30일간이나 애통하는 기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30일. 그리고 얼마나 모세가 죽은 것에 충격이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형제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30일 동안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죠. 이것은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모세에 대한 최후로 할 수 있는 모든 애통함은 다 쏟아부은 것.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 같은 존재를 잃었구나. 아버지 같은 존재.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제게 아버지는 참으로 소중한 그런 분이셨거든요. 아버지가 제겐 너무 귀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가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더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뭐냐, 모세의 시신조차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느고산에 올라가서 죽었다는 말만 했지 그의 시신을 찾았다는 말은 어디 곳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장사 지내셨기에 그의 무덤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무덤이 빈 것처럼 모세의 무덤도 없습니다. 물론 주님의 무덤과 큰 차이가 있지만 모세가 인간을 넘어 하나님과 대면했던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 문제가 되냐, 모세를 살려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단들이 왜 저렇게 극성을 부립니까? 이단의 악한 괴수들은요, 신적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문선명이 하나님이라고, 박태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만희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가만히 살려놓으면, 모세 시신을 두면 주야장장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국립현충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참배하듯이 신앙적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무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았지. 그래서 때로는 없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1979년 10월 26일 날 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에 우리 온 백성들은요 완전히 멘붕에 빠졌죠. 약 3천만 3,500만.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아니라고. 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그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국회 개항대 와서 깃발을 봐라. 그때 깃발을 보니까 조기가 걸려 있었던, 지금처럼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집마다 좋은 TV나 라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갔더니 정말로 조기가 걸려 있었잖아요.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었지만 그러나 나라는 혼란을 거듭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어지고 군부 정권이 들어서서 많은 아픔을 이어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 나라가 세계에서 빼어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교회들마다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산산곡곡 계곡곡 골짜기 가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모세는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우리를 지켜주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버림받은 얼마나 큰 상실감입니까? 더더군다나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마음은 얼마나 더 참담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냥 몸종이었었어요. 몸종. 선지생도 게하시처럼 그냥 몸종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리더십을 갖다가 여호수아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여호수아 심정은요 더욱더 참담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때 모세처럼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실패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요즘 의학적 또 상담학적 용어는요 가면 증후군 혹은 임포스터 증후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너무 뒤로 밀리다 보니까 패배자 의식이 있게 되는 거죠. 용기가 사라지는 거죠. 막 어찌 보면은 내가 결혼할 수나 있겠어 막 이런 말들, 또 그런 마음들, 그건요 임포스터 증후군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영적 원리는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사람의 시대가 끝이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능력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세 시대가 끝난 것은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새로운 영적 도약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뉴 스타트,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2년 동안이나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 2년을 보내면서도 그 어느 누구도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영적 도전은요,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소중했던 무언가가 작년에 끝이 났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떠났거나 익숙했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꾸려나가야 될 가정은 내가 정말 남편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정말 아내 역할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죽었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야. 이제 새로운 모세는 너야. 새로운 리더는 너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걸 끝내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끝났어, 이게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 그 땅으로 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명했던 그 땅,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땅. 여기서 첫 마디가 뭡니까? 다시 말해 이거예요. 저를 쳐다보세요, 자매님. 딴 데 보시지 마세요. 뭐냐? 이런 나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 히브리 원어 보니까 쿰이라는 단어 씁니다. 쿰. 이런 단순히 몸을 일으키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슬픔과 우울과 과거의 상실감과 함몰되어진 자기 임포스터 증후군에서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해서 일어나라. 이게 쿰 하는 거예요. 죽었던 소녀에게 했던 말씀, 달리타 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했던 그 쿰이 바로 오늘 여기서 표현되어진 단어 쿰입니다. 달리타 쿰. 여러분, 오래전에 하나님 야곱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쿰 하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언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아 일어나라. 쿰. 야곱 쿰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해서 하나님 나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도 일어나겠습니다. 아멘. 과거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앞으로 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우리가 잃었다고, 우리가 망했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하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일어나 다시 약속의 장소로 나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듣던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갔어야 진정으로 일어나 야곱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야곱의 회개의 결단이었던 거죠. 우리가 익숙한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스더는요, 포로를 끌려가가지고 종살이한 나라에서 왕비가 된 그런 위대한 여성이에요. 모르드게는 아주 멋진 삼촌이 그를 키워가지고 왕 앞에 내세우고 그가 왕비가 되기까지 길을 열었던 사람이 모르드게인데, 유다 백성이 하만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될, 다 도륙당하게 될, 다 몰살당하게 될 그를 징역했었을 때에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보면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 왕 앞에 안 나가도 돼. 하나님은 너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너가 나가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은 완전히 망할 거야. 거기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구원을 얻으려니와 해서, 이 얻으려니와가 다시 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일어나와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너 지금 일어나서 왕 앞으로 가라. 사실 왕 앞으로 가는 건 죽음이거든요. 왕 앞으로 가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일어나서 왕 앞으로 가라. 이 민족을 살려내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 담대하게 했던 고백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죽이면 죽이라. 내가 각오하고 나가겠습니다. 그 대신 당신들은 3일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온 유다 백성들이 3일을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갔을 때 그들이 다 살아날 수가 있었고 역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은요, 쿰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해요, 여러분의 쿰, 여러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나의 약속은 죽지 않았다. 다른 말로 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 한 단어로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은요, 내 감정이 정리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 의지를 표현하는 일어남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저의 또한 여러분의 고백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했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 죄의 약한 습관을 털고 일어나는 것, 변화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 이게 쿰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도록 일어나 건너가도록 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거. 여호수아가 모세와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자기는 초라한 존재거든요. 모세와 비교해보면요, 자기는 연약한 자였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할 때에, 그래, 걱정하지 마, 나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함께 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전에 어떤 성도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비교의 늪에서 헤어나기 원합니다. 모세와 나를 비교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쿰한 사람, 일어난 사람,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2025년에 살던 여러분은 사라져버리고 2020년 완전히 새로워진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삶의 모든 형태, 신앙의 모든 형태, 재정의 모든 형태가 다 바뀔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을 여호수아가 아닌 하나님 자신으로 옮겼던 겁니다. 내가 모세만큼이나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집사님 조용하세요. 지금 너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라. 지금 너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오늘 여호수아에게 함께하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에요. 우리가 떨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지 않으시고 행동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 또 때로는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영적 비전이 3절과 4절이었는데,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했던 그 비전, 전에 아브라함에게 동서양 각지 사방을 땅을 보고하고 주시겠다 약속했던 약속, 그 약속이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다시 한번 새롭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줄 게가 아니라 주었다라는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 중국어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미 주었다는 거를 이징 계열이, 이징 추월이, 추위로 이렇게 표현. 이징 계열이, 이징 추위로. 이스라엘은 아직 요단을 건너지 않았고요. 그들은 아직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나안의 견고한 성을 점령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거 다 끝났어, 이겼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겼어. 한번 따라하시죠. 이겼어. 할렐루야. 나도 이긴 줄 믿습니다. 맨날 그냥 입에 욕을 달고 살고 불평을 달고 살고 서로 막 책임 전가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 남편이 이미 변화됐어, 믿고 나가는 거예요. 너희 아내미 이미 변화됐어, 너희 딸 아들 이미 변화됐어, 이걸 믿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기도 하고요, 또 변화될 사람들의 행동하는 믿음, 쿰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두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우리가 자꾸 계산을 해요. 계산하는 신앙. 우리는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시 보는 사람이에요.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돈 얼마 가지고 11조 떼면서 벌벌벌 떨고 거기서 계산해가지고 이거 없으면 나 죽어 하는 그런 신앙들 다 버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 이웃 좀 도와주면서 쩔쩔매면서 줄까 말까 망설이는 게 아니라 그냥 확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계산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내가 이 직장 버리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그 직장 매달려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교회도 못 오면서 여전히 거기 목 매달고 살면서 빈 털털이 터진 웅덩이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가짜. 더 이상 우리가 거기 속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돼요. 가슴을 치고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갖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산 뭐냐? 7절과 8절을 읽어보다 보니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는 거예요. 사르라는 단어를 썼어. 사르. 쿰에서 사르. 이런 나라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치우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나 못 사는데, 이거 없으면 나 못 가는데, 이거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주일날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회피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도피는요 믿음이 아닙니다. 홍해가 앞에 놓였을 때 뒤를 쫓아 애굽군대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흔들렸잖아요. 돌아가자. 미쳤어. 모세 잡고 막 흔들었잖아요. 너 미쳤냐? 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막 흔들었잖아요. 그들은 뭐를 못 봤어요? 모세는 봤는데 하나님은 못 본 거예요. 돌은 눈에 보였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요 사르예요. 사르. 치우침.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무려 30일이나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시비가 있었겠습니까? 조그만 목말라도 원망과 시비가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이제 원망과 시비할 대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누구에게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데려가 버렸기 때문에. 그 얘기 뭐냐? 모세가 아니라 나를 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이라는 그런 표대를 향해서 목적지를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알았던 주님께서 막으신 하나님, 아니야 가야 된다 하며 홍길을 여셨던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길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 빈자리가 거룩한 빈이면요 은혜라 그랬잖아요. 학교를 떨어져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다가 떨어지면 은혜예요. 직장 생활하다가도요 하나님 은혜조차 살려다가 망하면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그걸 까먹고 그걸 포기하고 내가 잘됐다, 그건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바벨로 다 망했잖아요. 페르시아 다 망했잖아요. 그렇게 잘 나가도 스페인 다 망했잖아요. 다 망한 거예요. 파사 제국 망했어요. 메데 제국 망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노래했던 영국이요 거의 망한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가 영국보다 훨씬 낫습니다. 누구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다. 우리 이걸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치우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르, 치우치면 안 된다. 저울 지나지 마라. 계산기 두드리지 마라. 믿음은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가야 되는 거다라는, 그냥 가라. 그런데 그냥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기 하실 게 뭐냐면, 얘야 내가 모세에게 말씀 주었잖아. 모세에게 준 율법 기억하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이 있으면요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영적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영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감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갈팡질팡 이곳이 사는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분별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짐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어제부터 했는데 제일 먼저 교회 오면 늘 우리 아내가 소원했던 마음이었는데, 출근하면 기도하라. 무조건 1시간 강단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기로 작정해요. 뭔가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구매해야지, 내가 사흘을 치우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이게 제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단했던 것.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와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제가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덩케르크 기적이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1940년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된 34만 명의 연합군이 완전히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 자연적인 계산, 군비를 계산해 보면요 독일군 포위망에서 살아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조지 6세 국왕은요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온 민족에게 기도합시다. 덩케르크 해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수백만 명이 영국 교회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추격했던 독일의 기갑부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멈췄고요. 바다는 유례 없이 잔잔한 안개가 끼어가지고 민간 어선들이 병사들을 구출했는데 아무렇지 않이 없었습니다. 폭풍과 보르차일 시기에 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해졌습니다. 34만 명의 병사는요 기적처럼 생존했습니다. 다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에게 독일 기갑부대처럼 협박하고 공갈하면서 여러분을 섬멸하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낙동강 기적 같은 의미예요. 부산에서 기도했던 고 이스만 대통령, 기도하는 대통령,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오늘까지 자유로울 수 있고 저와 여러분 예비할 수 있는 거예요. 중공군에 수도 없는 공산당들이 몰려오고 정말 중공군들이 몰려왔을 때 우리 1.4.5 때 아픔을 겪었지만 이 나라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은혜였었습니다. 오늘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기도하는 몇몇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견뎌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강력한 보증이다. 내가 너의 뒷배경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뒷배경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뭡니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하니까 애쓰는 거예요. 내가 내 것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애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 문제, 우리 딸들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기업의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두려움에 찾아올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도망가거나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아뢰거나. 여러분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도망자로 비겁하게 나가 떨어져서
세상 사람같이 행동하겠습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문제를 하나님께 옮기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주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문제 주께 아뢰고, 이게 기도자거든요. 집사님 조금만 조용해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 무릎 꿇지 않다고 그렇게 시카고의 그 대부흥사 무디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이 풀리지 않을수록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하루를 열어가기 원합니다. 한 해를 열어가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하나님 불러만 줘도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영이가 결혼식장을 찾을 때에 알게 모르게 뒤에서 아내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칭찬이 잦아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예식장에서 결혼할 수 있었냐?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냐? 그리고 대기업 회장이 결혼한 줄 알았다. 야, 어떻게 부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두 줄을 서냐? 지금도 그 칭찬을 해요. 또 예식은 왜 이렇게 좋았냐? 그것은요, 사모님의 눈물 뿌림이 있었습니다. 하영의 애통함에 대한 눈물 뿌림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까지 계속 큐티하면서 하나님 붙잡았던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 부족하며 우리 도경 형제는 어떻게 결혼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결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저는 오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걸 물려줄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렵고 떨 때에, 얘야 아니야, 두렵고 떨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단지 너가 할 것은 뭐냐? 구마라, 일어나라, 그리고 앞으로 가라. 여러분 가슴 속에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과거에는 좋았는데, 그때는 기만 있었는데, 이렇게 상실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최상의 때예요. 할렐루야. 지금 최상의 때예요.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은 없을지도 몰라요. 오늘 바로 하나님을 찾는 순간에 오늘이 또 다른 내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원합니다. 생활과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의 말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뉴스만이 난무하게 됩니다.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루에 단 10분, 하루에 30분, 하루에 60분,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 붙잡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손에서 읽어가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은혜가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강을 가르는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에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바뀔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